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세대를 부흥케 하라. 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세 번째 합니다. 근데 교회 앞에는 처음이에요. 보통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이제 외부에서 하는데,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학부모 지역 연합 예배와 교장단, 성남 광주 용인지역 교장단 모임에서 나누게 하셨고, 저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른 그룹에서는 설교하고 그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4장은요, 성막을 짓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보통 성막을 짓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작정헌금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많은 경우에 성막을 짓는다고 하면 누구랑 지어야 되지? 얼마가 필요하지?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를 고민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경험케 하셨냐면, 성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먼저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시작은 건축헌금이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막을 짓고 완성하도록 밀어주는 영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제가 금요 집회 때도 나누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보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로부터 짓누르는 엄청난 임재,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임재와 영광이 먼저 리더인 모세에게 임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지죠. 바로 그것이 카보드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가정이 올해는 좀 더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정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막을 짓는 과정과 동일한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라면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카보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게 우리를 감싸고 임재하셔서 나를 끌어가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성막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가 그 카보드의 임재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사실 본문의 핵심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말씀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마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모세는 지금 세대,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장로들도 가지 못하는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카보드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또 데리고 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한 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벌써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세요. 모세가 리더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다음 세대를 같이 길러가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전쟁의 처음과 끝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할 때 필드에서 싸웠습니다. 만약에 이 기록을 듣지 못했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이야기와 승리의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퇴근했는데 여호수아는요, 사찰을 지키고 있어요. 관리 집사님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죠. 여러분, 바로 이 본문 안에 너무 중요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키울 수 있는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세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자리에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좋은 학교 보내고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도 준비의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 국영수 잘하는 아이들은 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리더가 되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열을 올리죠. 가능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가능하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지금 수십 년째 우리나라는 그 쳇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키워진 지금 세대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리더가 많이 나왔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교육이 때로는 행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세대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아닌 걸 알면서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그 착각과 망상을 못 버리고 자존심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청소년 아이들에게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공부를 잘했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잘했으니까 너도 잘해야 돼. 아빠가 공부를 못했어. 야, 그게 아빠의 한이야. 너라도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냐. 기승전 공부예요.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옆집 아이가 어디 학원 가서 몇 등 올랐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나 막 유학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가 없으니까 선행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죠. 유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센스를 키워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자기가 탁월해서 자기가 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심지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좋은 스펙이 아닌데, 그렇게 뭔가 잘하고 있지 않은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되는 다음 세대는 그런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인 통로가 되는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어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이 종교인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적인 종교인이면요, 어떤 걸 강요받아요? 신앙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10대 맞아. 너 왜 헌금 삥땅 쳤어? 20대 맞아. 이 아이에게 신앙생활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북함이에요. 그렇죠? 너무 교회를 가는 게 부담스럽고 율법적인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면 혼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면요, 똑같은 종교인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20살이 넘어서면 절대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 저항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청년의 시대를 그냥 훌쩍 하나님 없이 보내는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뭐냐면요, 아버지 세대, 어미 세대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임재를 아이들이 보고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임재가 있으면요, 언젠간 자녀에게 반드시 그 임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잘 배우고 서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임재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모든 세대를 부흥케 하라, 이것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기도해요. 아무리 어르신들만 많은 교회도 전부 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불편하면 안 해요. 이게 그냥 기준인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안 해버려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의 영적인 모든 영역들이 딜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지금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 하면서 지금 세대는 똑바로 안 하는 거죠.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자기는 임재가 없으면서, 야, 너라도 교회 가서 임재를 경험해라. 이게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교회 교육의 사교육 현상입니다. 사교육 현상. 부모들은 자기는 공부 안 했으면서 학원만 잡아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가 통로가 되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지금 세대가 부흥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비 세대, 어미 세대, 이모 세대, 삼촌 세대, 형 세대, 누나 세대가 다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임재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아비로부터 자녀들에게로 그 임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훈련했어요. 뭘 훈련했을까요? 설교도 못 알아듣겠고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세랑 그냥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냥 삶으로 체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오늘 좋은 사역자분들이 또 부임하셨지만 사역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에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매일매일 하기 싫은 가정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요. 여러분, 우리 유한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수요 중보기도 모임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유한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얘는 기도 모드로 들어가면 벌써 막 기도하고 울고 박수치고 막 그래. 아빠가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예, 우리 통곡 김우석 집사님, 호가 통곡인데 그렇죠?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밀어붙여요. 사실 저도 퇴근하면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내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꺼내들고 때로는 아이들을 혼내기도 해요. 놀고 싶어하고 또 뭐 가지고 놀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누리던 그 임재에 우리의 주니어 키즈와 유스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예배하다 보면 이게 그냥 놀이가 아니고요, 너무나 즐겁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여러분, 아이들도 방언할 수 있고 아이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자기의 죄인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주일학교들을 보세요. 아이들의 수준과 학교와 같이 가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수준에 맞는 주일학교, 초등학생 아이들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주일학교.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럴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부 예배에 서유리 같은 하나님이 오시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스 예배에 막 질풍노도의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싱글 공동체에 꽃미남 송중기 같은 목사님,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어른 예배에 허리가 굽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처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젊은 목회자이지만 저의 관심은 다음 세대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부흥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분열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통합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새해부터는 유치원 수준의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물론 방식은 유치원과 동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화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스와 키즈.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지금 아이들이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요. 자,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고 흥미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유치원 다니니까 이 정도 수준의 주일학교를 하면 돼. 여러분, 그 한계를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 통합 예배 때 아이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 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이 지역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가정에서도 조금 피곤할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두세요.
하늘마음교회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무엇을 보느냐가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저를 키워주셨던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준비했던 메뉴가 뭐냐면 빙그레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그 항아리 우유.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딱 주원이만 할 때였는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뭐 저한테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늘 그 가정의 신방 예배를 오시면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바나나 우유를 남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저 항아리 바나나 우유. 예. 그래서 저는 신방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바나나 우유를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던 와중에 사실 상당수 많은 부분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바쁘신 날은 바나나 우유를 거의 드시지 않고 가신 날도 있고요. 제 기억에는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바나나 우유가 한 3분의 2 이상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가시자마자 달려가서 바나나 우유를 원샷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신방 예배를 가면요, 축도할 때 항상 바나나 우유가 떠올라요. 그 바나나 우유를 훔쳐먹던 제가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가정 신방 예배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 제가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 그림들과 모습들이 제 속에서 그냥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 잘 드리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똑바로 하나, 성경적인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용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의 용어들을 듣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죠. 그것들이 언제 폭발할까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는 거 해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임재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 굉장히 번거롭고 시끄럽고 집중 안 되지만 함께 그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설교는 오늘보다 짧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예배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가정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빠가 자녀한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해서 또 가족 간의 소통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를 부흥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풀어지면 이 땅 가운데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렵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것을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먼저 아비와 어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저에게 더 하나님의 카보드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